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잠언 22장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구약성경에 935면에 있습니다. 우리 같이 잠언 22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 가난한 자와 부한 자가 함께 살거니와 그 모두를 지으신 이는 여호와시니라.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는 나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패역한 자의 길에는 가시와 올무가 있거니와 영혼을 지키는 자는 이를 멀리 하느니라.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부자는 가난한 자를 주관하고 빚진 자는 체주의 종이 되느니라. 악을 뿌리는 자는 재앙을 거두리니 그 분노의 기세가 쇠하리라. 선한 눈을 가진 자는 복을 받으리니 이는 양식을 가난한 자에게 줌이니라. 거만한 자를 쫓아내면 다툼이 쉬고 싸움과 수욕이 거치느니라. 마음의 정결을 사모하는 자의 입술에는 덕이 있으므로 임금이 그의 친구가 되느니라. 여호와의 눈은 지식 있는 사람을 지키시나니 사악한 사람의 말은 패하게 하시느니라. 게으른 자는 말하기를 사자가 밖에 있은적 내가 나가면 거리에서 찢기겠다 하느니라. 엄녀의 입은 깊은 함정이라 여호와의 노를 당한 자는 거기 빠지리라.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혔으나 징계하는 채찍이 이를 멀리 쫓아내리라. 이익을 얻으려고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자와 부자에게 주는 자는 가난해질 뿐이니라. 아멘. 네, 오늘 이 말씀으로 빚진 자를 자유케 하시는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 우리 잠언 말씀은 이게 서사가 아니기 때문에 구절 구절마다 이렇게 좀 봐야 되는데 이 시간상 다 볼 수는 없고 주요한 구절들을 좀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4절 말씀이 우선 제일 먼저 눈에 띄었는데요. 4절 말씀에 경건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보상이 있는데 그것이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겸손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에게 이런 보상이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겸손한 사람은 자기 힘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권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신 힘으로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겸손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경외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이 두 가지는 사실 같은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보상하시되 재물과 영광과 생명을 주신다. 정말 이 땅에서 하나님을 잘 믿으면은 여러분 부귀영화와 무병장수하는 그런 복을 얻을까요? 아멘. 예.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손양원 목사님이나 주기철 목사님 같으신 분은 정말 겸손하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님을 섬겼는데 평생 재물을 가져본 적도 없고 또 자식들은 아버지보다 더 일찍 보내고 본인도 일찍 순교하고 그게 무슨 재물이 있었습니까? 영광은 있었지만은 하나님 앞에 영광은 되었지만은 무슨 생명이 무병장수하고 오래 산 그런 것도 아닙니다. 또 바울만큼 여호와를 경외한 사람이 있겠습니까? 바울은 이 땅에서 무슨 재산도 하나도 없었고 그리고 복음 전하며 고생만 하다가 죽임을 당했죠. 그러면 이 성경 말씀이 잘못된 것입니까? 무병장수하고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복은요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복을 항상 말씀하세요. 그래서 손에 잡힐 수가 있고 눈으로 볼 수 있는 복으로 사람을 이해시킨다는 것이죠. 그래야 이해가 가니까 그렇게 구체적인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재물이라고 하면은 유대인들은 정말 땅에서 누리는 부귀하고 재물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합니다. 영광이라고 이야기하면은 자식이 많이 나와서 그 아버지가 부모가 복된 그러한 것을 영광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생명이라고 하면은 이 땅에서 무병장수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아듣는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그렇다는 것이에요. 근데 실상 이 구약에서의 이 복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실체적인 복이 있는데 그 복의 그림자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만이 구약도 이해가 되고 신약도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이 새 언약의 주인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은 우리 성도들에게 한 번도 이 땅에서 어떤 그 재물과 영광과 생명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이 땅의 것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없다는 것이에요. 오히려 좁은 길로 가라고 그러시고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근데 거기에 대한 보상을 약속하신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이 너희가 장차 부활의 몸을 입을 것이고 새 하늘과 새 땅에 정말 영원한 그 상속자의 복을 누릴 것이고 그리고 왕 같은 제사장의 영광을 누릴 것이고 영원한 생명의 복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의 실체예요. 그 복의 실체를 구약에서는 이렇게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을 보면은 부자와 가난한 자, 재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말씀이 많은데요. 성경은 부와 재물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성경은 부 자체에 대해서, 부한 것 자체에 대해서 결코 부정적이지 않습니다. 그것이 나쁜 것이라고 이야기한 적이 없어요. 그것보다는 부자가 되는 것이 삶의 우선순위가 되어버린 그러한 사람, 그리고 돈을 사랑하는 그런 삶의 위험성에 대해서 성경은 항상 경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하게 되고자 하는 것은 모든 인간에 의해서 치명적인 유혹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 유혹을 잘 다스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재물의 영역, 우리가 대하는 이 경제적인 영역에 있어서도 하나님께서 나의 그 경제적인 영역도 통치하시도록 그렇게 주권을 내어드리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합니다. 주시는 분도 여호와시고 취하시는 분도 여호와시다.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도 늘 자족하고 감사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1절 말씀 보시면은요.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하고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금과 은과 같은 재물을 택하여 살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은총과 명예를 선택하며 살 것인가? 내가 살아가는 목적이 재물을 얻기 위함인 것인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은혜를 얻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인지 그 선택하는 것은 나의 자유의지입니다.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세상에서는 2절 보시면은 가난한 자와 부한 자가 함께 살거니와 그 모두를 지으시는 여호와시니라고 말씀하시는데 세상은요. 부자들은 높임을 받고 가난한 자는 항상 업신여김을 받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부자가 되려고 길을 쓰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런 가치에 반대하죠. 2절 말씀처럼 빈부로 인해서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되고 다 같이 존중을
받아야 되는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세상에서 어디에 부한 사람과 가난한 사람을 똑같이 대우해주고 편견 없이 이렇게 해주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마 한 사람도 없는 것 같아요. 아마도 예수님 외에는 그런 사람이 없을 것 같아요. 오직 주님만이 이 부한 사람, 가난한 사람을 똑같이 대하시는 것이죠. 왜냐하면 부자든 가난한 자든 모두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이 필요한 죄인들이라는 거예요. 본질은 죄인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9절을 한번 잠깐 보실까요? 9절. 9절을 보시면은 선한 눈을 가진 자는 복을 받으리니 이는 양식을 가난한 자에게 주민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은 우리 백성들, 주님의 백성들이 선한 눈을 가지고 살아가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 선한 눈이라는 것은 사람을 긍휼하게 보는 그런 마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내 주위의 가난한 자를 돌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나 세상에는 이 또 7절 말씀처럼 부자는 가난한 자를 주관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부자는 가난한 자를 지배하고 빚을 진 사람들은 채주의 종이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돈을 빌려서 갚지 못하는 사람은 빌려준 사람의 종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고대 사회에는 이 빚을 지고 그걸 못 갚아가지고 아내와 자식도 다 노예로 팔려가는 그런 일들이 많았습니다. 여러분 요즘도 이 사채를 쓰면요 이자가 높잖아요. 갚아도 원금이 안 갚아져요. 이 사채를 미국에서는 안 쓰지만 한국에는 이 사채 써서 망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 사람들이 이 빚의 굴레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인생 전부가 구렁텅이에 빠지는 일들이 허다합니다. 한 크리스찬 청년이요 부모가 진 빚을 갚아주기 위해서 제2금융권에서 자기 이름으로 대출을 받았어요. 제2금융권이라고 하면은 좀 신용이 부족한 사람도 대출을 해주는 곳이거든요. 대신 은행보다 이자가 되게 비싸요. 그런 곳에서 이제 돈을 빌렸습니다. 근데 이 청년이 빚을 갚으려고 아르바이트를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면서 한 달 내내 일을 해도 이자 갚기도 힘든 거예요. 그래서 몸이 점점 상해가고 스트레스로 막 피를 토하고 이렇게 쉬지 않고 일을 해도 한 달이 지나도 그 빚은 항상 제자리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대로 살면 나는 아무 소망도 없고 이제 빚더미에 빠져서 죽는 길밖에 없겠구나. 좌절에 빠졌어요. 그래서 마음이 낙담이 되고 그냥 절망에 빠져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 청년이 미국에 사는 이모하고 통화를 하다가 자기의 모든 상황을 이야기했어요. 울면서 자기가 죽을 것 같다고. 그래서 이 이모가 이 청년을 미국으로 불러서 같이 지내자고 데려왔어요. 데려와서 이 청년의 몸과 마음을 좀 다독거리고 쉬게 하고 이 고리의 빚을 먼저 갚아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청년이 점차로 건강을 회복하고 삶의 소망을 다시 찾았습니다. 그리고 이 사랑의 빚을 졌잖아요. 그러니까 이 청년이 그 빚을 갚기 위해서 그 원금을 이모에게 돌려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열심히 일을 해서 1년 만에 그 빚을 다 갚고 자립을 시작할 수가 있었습니다. 제 주위에 있는 어느 청년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사단의 종, 죄의 종으로 살아갈 때는 아무리 노력을 하고 선한 삶을 살아가려고 해도 거기서 빠져나올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빚을 지고 허덕이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더니 주님께서 우리의 죄의 짐을 이렇게 직접 다 해결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죄의 빚을 다 갚아주시고
죄의 종살이에서 해방시켜 주신 거예요. 주님. 이제 우리에게 남은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주님께 진 그 사랑의 빛을 우리가 갚는 일 외에는 우리에게 남은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 짐만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로마서 13장 8절에 보니까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생명을 십자가에 내주신 이 주님의 사랑, 거기에 우리는 사랑의 빛을 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랑의 빛을 반드시 갚아야 되는 거죠. 그냥 떼먹으면 안 됩니다. 그걸로 끝이다. 나는 이제 아무 빛이 없어.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께 빛을 줬어요, 우리가. 그런데 이 빛을 어떻게 갚을 수 있냐 이겁니다. 하나님께 진 사랑의 빛을 어떤 방식으로 갚을 수 있느냐는 거죠. 그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사랑의 빛을 지으셨듯이 우리도 그 누군가에게 사랑의 빛을 지워주는 방법으로 그 빛을 갚는 것입니다.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내가 용서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주위에 지치고 힘들고 가난한 그 이웃들을 구제하는 그 일을 할 때에 비로소 주님께 진 사랑의 빛을 조금이라도 갚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입은 사랑의 빛을 우리가 무슨 어떤 일을 하더라도 다 갚을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매일 조금씩 우리가 이런 일을 통해서 갚아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지금 이 세상을 사로잡고 있는 사단의 강력한 도구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을 지금 장악하고 있는 생각들이 어떤 생각들입니까? 자기 사랑하고요,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세상이에요. 그리고 물질과 쾌락을 사랑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이 세상이 덮여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절대로 이러한 영향에서 지금 완전히 벗어났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반드시 벗어나야 되고요. 이 영향력에서 영적인 싸움을 싸우면서 이겨나가야 될 그러한 대적들인 것이죠. 오늘 본문 10절을 한번 보시면요. 거만한 자를 쫓아내면 다툼이 쉬고 싸움과 수욕이 거치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본문 10절에 나오는 이 거만한 자, 이 거만함을 우리가 뿌리쳐야 되는 것이죠. 거만한 태도 때문에 항상 싸움이 있고 또 여러 가지 일들이 생겨요. 자신이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안다고, 무엇을 더 많이 가졌다고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그 태도가 거만한 태도죠. 그걸 거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에서도 여러분 누가 무슨 은사를 받았습니까? 또 내가 무슨 훌륭한 제자 훈련을 받았습니까? 또 내가 성경에 대한 남다른 지식이 있습니까? 남보다 찬양을 잘합니까? 이런 것들은 이런 것들이 나를 더 겸손하게 하지 않는다면은 이거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거예요. 오히려 나를 더 해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겸손함만이 주님께서 우리를 받아들이는 제1의 덕인 것이죠. 겸손하지 않으면은 우리는 패망합니다. 우리는 더 낮은 곳에서 섬기려고 애를 쓰는 것만이 주님께 기억되는 사람으로 남을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13절에 보시면은 게으른 자가 어떤 이야기를 해요? 사자가 밖에 있은적 내가 나가면은 거리에서 찢기겠다. 하늘이 무너질 거야. 밖에 나가면 하늘이 무너진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영적인 게으름이에요. 영적인 게으름.
사람이 왜 게으른지 아십니까? 그 게으른 거는 자기 자신을 너무 사랑해서 게으른 거예요. 자기 사랑, 자기 중심주의가 강하기 때문에 게을러집니다. 게으른 사람은 변화를 싫어해요. 그리고 나태하고 변명이 많습니다. 변화하지 않으려고 하죠. 그리고 자기 육신적인 안위와 자기 생각을 늘 고수하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도 그리스도인들도 이 안에 영적인 게으름이 늘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거 해봤자 안 돼요. 이전에 우리가 다 해봤어요. 뭐 이런 이야기 우리 교회 내에서도 하지 않습니까? 옛날에 다 해봤던 거라고 이야기하죠. 배우지 않으려 하고 새롭게 시도하지 않으려 하고 그 생각이 항상 닫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성령의 역사를 제한하는 일입니다. 성령께서 일하시는 것을 막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불신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생각에서 벗어나야 돼요. 매일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음을 우리는 믿고 도전하고 늘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매일 우리를 새롭게 해나가신다는 것이죠. 또 세 번째, 우리 성도들이 대적하고 피해야 할 것이 뭔가 하면은 14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볼까요? 옴녀의 입은 깊은 함정이라 여호와의 노를 당한 자는 거기 빠지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옴녀의 입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을 깊은 또 함정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건 죄를 짓게 하는 어떤 치명적인 유혹을 이야기하는데요. 아마 솔로몬이 이방 여인들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처첩을 많이 얻었었죠. 자신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떠나게 하고 또 이방 신에게 제사를 드리게 한 그러한 여인들이 솔로몬에게는 굉장히 많았습니다. 솔로몬이 왜 그런 유혹에 넘어갔을까? 그는 아마도 그 여인들의 그 속삭임, 그죠? 성적인 어떤 유혹, 이런 것을 이기지 못했기 때문에 아마 그럴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한 남자와 한 여자로 이루어지는 이 부부의 연합이라는 것은 아주 거룩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혼인 서약을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서약한 것이고 그것이 매우 하나님 앞에 의미가 있는 그런 거룩한 연합이라는 것이죠. 이 관계가 얼마나 거룩한지 성경은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에 이 부부의 연합을 비유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거와 같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죄는 회개하면 하나님께 용서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용서받지 못하는 죄는 없어요. 그리고 원상회복이 또 가능해요. 도둑질한 것은 우리가 회개하고 도둑질한 돈을 돌려줘야 돼요. 그러면은 용서됩니다. 그리고 거짓말한 것도 사과하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런 거짓말 했습니다. 그리고 정정하고 바로잡고 이러면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요, 이 성적인 죄악은 몸에 범한 죄악이기 때문에 내 몸에 범한 죄악이기 때문에 그것이 평생 따라다니는 고통이 되는 거예요. 물론 이것이 용서받지 못한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이것도 역시 주님께서 용서하십니다. 우리가 회개할 때 용서하지만은 그러나 그 결과를 원래로 이렇게 돌이킬 수가 없는 거예요. 몸에 범한 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이 절대 잊어버릴 수 없는 평생을 따라다니는 고통이 될 수가 있고 치명적인 그러한 결과가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의 가정을 파괴하는 이러한 성적인 정체성과 이 혼란, 개방적인 이 성의 풍조, 이 전 세계를 휩쓰는 이러한 악한 풍조들이 이 마지막 때에 노아의 때와 같고
소돔과 고모라의 때가 같다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이미 하셨잖아요. 그러한 일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 말씀에 이 시대를 아주 잘 나타내는 말씀이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쾌락을 사랑하고 성적인 유혹에 넘어가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그것을 더 사랑하는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말씀대로 더 겸손해져야 합니다. 그리고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 사랑하는 것 여기에서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자기를 확장시킬 수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자기 중심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포용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물질과 쾌락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입니다. 오늘도 잠언을 읽으시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우리에게 달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세상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그 마음에 따라 살게 하여 주옵소서. 잘 분별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지혜를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은 스스로 높다고 자고하고 쾌락을 사랑하고 또 자기 중심적인 그러한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이 세상의 가치에 매몰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또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늘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사랑의 빚진 자로 그 사랑의 빛을 아버지 갚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가난한 자와 어려운 자들, 아버지 그들을 외면하지 않고 주님이 하셨던 것처럼 주님께서 이 땅에서 보여주신 그 삶의 모범을 따라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서 주님의 그 거룩한 도구가 되어서 주님 행하신 일을 저희도 행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